뭔가 이렇게 집회가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긴 왔는데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그냥 더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저녁 메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호정 목사님 제가 2000년 초에 뵙고 거의 23년, 24년 알고 지낸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선교제에 있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저런 말씀 붙여져 있는 공동체들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게 맞나요? 제가 계속 속으로. 근데 주님이 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좀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죠? 아니세요? 툭하면 24시간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알죠? 저희도 이제 그 아처라는 그 ATS 훈련을 사실 박호정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했다가 호정 목사님 빠지시고 저만 막 그때 몇 기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상처가 커가지고 제가 열방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기도 운동에 어게인 107 운동에서 이제 기도의 운동에서 참여하고, 중국에 가서도 이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좀 저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엄청난 전도자들을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리키면서 기도와 또 전도가 이렇게 조화가 된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또 지금 이제 이슬람권과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는 사실 어떠한 사역도 잘 그 이슬람권을 뚫어내지 못하거든요. 내노라는 사역들이 다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슬람권을 뚫어내는 건 교회들의 강력한 연합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또 중동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뜨겁기만 하면 된다는데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 드릴 것 같지만 제단에서의 불이 붙고 이제 재물이 타고 그리고 나무가 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 중에 번제단에 부속기구 중에 삽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이제 기도의 집을 오래 섬기신 우리 중보기도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이렇게 기도의 집 운동을 이제 저희도 이제 쭉 해오면서 전 주로 선교지에서 실제로 이제 핍박이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지만 거기서 저희가 하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어요. 그 재단 사역을 하는 팀들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그 재를 꺼내지 않으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 붙여져 있는 공동체마다 뜨거움, 열정. 박호정 목사님 저렇게 항상 조용히 잘 설교 잘 안 하시죠? 항상 저렇게 하시죠. 저 모습이 근데 2000년 초부터 늘 저러셨어요. 그래서 안 바뀌시는구나 여전히.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나고 계신 여러분 행복하시죠? 0.1초 늦었는데 제가 다 말해드릴 거예요. 네. 저도요 이제 뭐 어쨌든 선교제 저희 베이스가 다 이제 기도의 집 베이스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6, 2007, 2008, 2009, 2010년까지 연합기도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들과 현재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 또 열방에서 온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했을 때 저희는 믿어요. 저희가 그 5년 동안의 연합기도 운동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그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아랍의 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아십니까? 아랍의 봄? 그게 무슨 뭐 SNS에 뭐 글을 뭐 올려서 일파만파로 커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슬람권이 그렇게 쉽게 그런 SNS 몇 줄로 무너질 때 아닙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2006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8,1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2006년도에 그때만 해도 3,000명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번 놀래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만 해도 8,1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뜨겁기만 하죠. 그게 뭐?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 튀르키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튀르키예 교회들과 연합해서 저희가 MOU를 맺고 교회가 단 하나도 가정 교회도 단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교회 개척자들을 보내고 훈련시켜서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 통계입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없었던 주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래도 작년도에 터키 전역에 이제 난민 수까지 더해서 8,400만 명 중에 믿는 자가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7,000명 됐습니다. 사실 10,000명이 못 넘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100% 성장이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강렬한 기도의 용사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또 이슬람권을 품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저를 강사로 부르셨으니 저는 오늘 분명히 그 얘기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의 그 리스트 국가를 내거든요. 근데 부동의 1위가 항상 어딘 줄 아십니까? 노스 코리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건 때 한 번 그 1위가 바뀌고 다시 금방 노스 코리아가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2위부터 40위까지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30개국 이상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슬람 좀 멀어요, 그죠? 이슬람 뭔지 잘 모르겠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슬람 포비아가 있습니다. 예, 있죠. 이슬람 포비아가 있어서 그냥 무슬림 그러면 뭔가 다 테러리스트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극단주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100으로 치면 한 3, 4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가 맞습니다. 근데 한 그중에 20% 정도는 이제 이슬람 신앙을 정말 열심히 여러분 같이 이런 열심파로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60, 70%는 저희도 기독교에 썬데이 크리스찬 있죠. 더크로스 처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오면 힘들겠다. 매번 막 24시간 기도해. 그냥 앉아만 있다가도 막 성령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무슬림도요 60, 70%는요 그냥 태어나 보니 그 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60, 70%는 사실은 그냥 다녀요. 그리고 이슬람은 행위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그 5대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되게 찝찝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이 60, 70%의 사람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로코로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사실 줄줄이 끌려 내려왔고 마지막에 끝까지 버텼던 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인데 아사드 정권은 독재만 거의 50년이 넘게 했어요. 아버지들부터. 그래서 시리아랑 북한이 제일 친합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가면요 김일성 파크라고요. 김일성 이름을 댄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사드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으로 가서 형님 어떻게 독재를 해야 됩니까를 배웠던 해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IS가 일어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제 난민으로 나오면서 중동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리라 하셨던 그 학개서 말씀처럼 I will shake the nations. 이 말씀이 사실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예표를 받습니다. 그렇게 흔들려서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놀라질 않으세요? 그저께인가 손흥민 선수 우승한 거 봤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만 하셔서 잘 모르시죠? 하여튼 우승했어요. 토트넘 그 팀이 난리가 났어요. 뭐 그 무뚝뚝한 영국 남자들이 막 발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은 7세기에 이슬람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슬람권을 향해서 1400년 동안 선교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부흥이나 추수나 열매 맺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기독교 선교계에서 이슬람권을 향해 갖고 있는 것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된 기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정말 중동을 진동시키셔서. 근데 우리의 진동은 정말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러는데 이 앞에 부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더라고요. 그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을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켜서 갈라버리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갈망이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준비가 안 돼서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처음엔 저희 선교단체가 이제 그 사역은 우리 사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난민 사역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민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 이제 호되게 혼을 났습니다. 너희는 영혼들을 보내도 책임지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구제 사역도 시작하면서 그 구제 물품에 저희가 성경을 껴서 배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4인 가족이 2주 동안 지낼 수 있는 그 $200 분량의 어떤 생필품 그 꾸러미들을 쫙 쌓아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받아가려면 어쨌든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눈을 보니까 복음을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이거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가면서 이제 성경은 버리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져가서 우리 좀 전략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SD 카드 그 2GB짜리를 저희가 그때 대량으로 도네이션 받아서 거기다가 아랍어로 된 예수 영화, 그 아랍어 성경, 오디오 성경 그리고 전도 영상들을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들이 난민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껴서 난민쇼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놀라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역사니까 아랍어 성경 누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랍어 성경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난민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영혼들이 돌아온다는데 뭐 아멘. 오늘 사실 굉장히 축복을 좀 선포하고 올 건데요. 그냥 보고를 좀 드려야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조물품 나눠주러 갔더니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랍어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이 들으면서도 표정이 놀라지는 거죠. 어제 우리 난민촌에 흰 옷 입고 광채가 나는 한 분이 텐트마다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근데 저희 한국 사역자들은 그런 거 잘 못 믿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거에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했더니 성경의 얘기를 그리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 MBB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난민촌을 방문 허락된 시간 안에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MBD가 되더라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디사이플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를 기억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동에 100개 교회 개척을 해라. 근데 저희가 좀 잘못 들었겠지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같이 기도 모임 했던 선교사님들이 대로 이제 이슬람교에서 25년 차, 막 20년 차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니까 사실은 경험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회심자를 잘 얻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100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말고 내가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되물었죠. 그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난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MBD로 바꾼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치 플랜터들로 바뀌더라고요. 교회 개척자들로.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하려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절차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고 이런 또 좋은 예배당 하려면 이렇게 영광과 함께 빛도 떠나야 되는, 우리 빛의 자녀이고 싶은데 빛의 자녀로 막 이게 현실.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박구정 목사님. 이거 안 보시겠죠, 뭐 이렇게. 형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성경 읽고 막 초대하다가 이게 그냥 가정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26유닛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희가 훈련시키고 교회 개척자로 지원을 하고 spiritually, financially 서포트하면서 이들 가운데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무슬림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들은 목숨을 걸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같이 잘 드리면요 사실 열방에서 죽임당해요. 인류 최초의 살해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면 먼저 죽임 당할 사람들이에요. 24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이. 농담. 어쨌든 근데 그분들이 이슬람권에서 그래요. 이슬람은요 예수를 선지자로까지 인정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죽어요. 근데 이 간격이 되게 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은 그래, 야 니네 신인 예수를 우리는 선지자로까지 인정하니까 야 니네도 모함메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되라고 말하죠. 이건 논리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진리가 위에 서야 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면 독생자다라고 증언하면 바로 죽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은 핸드폰 켜고 난민이니까 이동도 잘 못하고 주일 예배 어떻게든 이제 끝나면 주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씩 유튜브 라이브를 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자기 나라 말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믿고 자기가 무슬림의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라이브 생방송으로 몇 시간씩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저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 자 새가족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 더크리스 처치는 새가족반 몇 주예요? 5주. 5주 하고 그 다음 뭐 해요? 네? 뭐 해요, 그죠? 잘 안 들려. 이게 뭐 해야 되는데 이들은 체험을 너무 강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성령께서 직접 사람을 가르치는 거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도움만 될 뿐이죠.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댓글과 그 실시간 댓글창에 99%가 욕이에요. 살해 위협이고 실제로 찾아서 테러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2년 3년 그렇게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터키 북부 지역, 이제 성경의 본도 지역, 거기 갈라디아 지방에 가정교회가 4개가 개척이 됐어요. 한 사람, 이슬람권에. 이거 봐, 또 관심이 없어. 대선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치유부터 받으십시오.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터키 동부 지역의 한 지역 가정교회는요, 그 터키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경 읽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위도 뺏기고 재산도 빼앗고 사모님은 뭐 좀 병들고 자녀는 좀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아르메니아에서 파송된 한 젊은 선교사가 같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가정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터키 동부 지역 그 극단주의 무슬림인데서 시작이 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코로나 때 그 한국인 한 선교사님이 디아르바크라는 도시에서 쿠르드족 사역하시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한 사건이 뉴스로 짤막하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거기랑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제가 그때 한 4년 전에 방문했을 때 성도 수가 한 24명. 근데 이제 한 번 간증하는데 이름도 무함마드라는 형제의 간증을 제가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자기네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불 질르러 왔다가, 성령의 불 말고 진짜 휘발유 불을 질르러 왔다가 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성도들은 밖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몰라. 마치 발람과 발락 사건처럼 이 안에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해가지고 옳지에 다 모여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휘발유 붓고 불을 붙여야지 했는데 하면서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상과 상식과 선교학 교실에서 배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지금 중동과 이슬람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터키 그 안디옥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났었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동역하고 있던 한 사역자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자기네 집안이 2000년 동안 믿는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순간 귀가 잘못 들었네? 2000년 동안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그게 맞대. 이제 또 한국 사람들 믿어요? 바로? 안 믿어. 거짓말. 근데 진짜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거기는 그냥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 이렇게 하다가 시리아에서 온 한 교회 장로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건 진짜 놀라셔야 돼요. 자기네 forefather, my forefather was로 시작하는데 from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became a Christian family. 아까보다는 좀 낫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이 네? 다 막 느낌표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우리 뭐야? 저는 뭐 2대고,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은 4대고 7대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우리 다 그냥 깨갱하면서 2000년 동안이요? 그러고 보니 중동에 그런 가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가문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좀 말해달라고.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자기의 조상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 거기 다녔던 지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순회 사역 중에서 생성된 교회를 이렇게 집회 참여했다가 교회를 부탁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 사도 바울 형님이 교회를 부탁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하고, 이제 자녀 중에 첫째 아들을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야,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아냐? 사도 바울 형님이라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우리 가문에게 사명을 주셨어. 교회를 지켜내는 거야. 아들아, 네가 헌신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로 훈련받으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니만큼 굉장히 강력한 사역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에 계속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지도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들은 자기 아들들, 이제 아들들을 한 명을 안 되니까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아빠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하거든요. 야,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냥 뭐 그렇게 좋은 연봉 받고 살아. 이런 게 아니야. 야,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정신 못 차릴 때부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조기 교육이. 여러분, 저희가 스카이는 못 가도 주일학교는 다녀야 돼요. 아멘? 뭐 이게 아멘이 약해, 이렇게. 다시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 혹독하리만큼 말씀을 전체를 다 알아버리는데 외우게 할 정도로 하고 찬양과 뭐. 그러니 그 집안은 대대로 그냥 그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딸들도, 야, 그냥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아니? 너 시집 꼭 갈 거니? 이미 갔으면, 야, 너 애 많으냐? 낳아야 된다.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어쨌든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교회 지도자로 그 가문에서 늘 독특한 그 제자 훈련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사역자 훈련, 목숨을 걸고 순교자 훈련 수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대대로 그 중동 지역의 지도자 가문이었고 7세기 이슬람이 거기를 장악하면서 이 가문을 집중적으로 죽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가문에 순교자가 최소 수천 명은 있을 거라고. 와, 제가 그걸 듣고 야, 저게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가고요,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거는 학원 가서 자랑하시고요. 믿음의 진짜 가문은,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은요, 천국 가면요, 천국의 가장 좋은 순교자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상을 해보니까 육신의 장막 벗고 딱 올라갔을 때 서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영어로. 134대 할머니 아니세요? 그럼 할머니가, 야, 내가 어디 봐서 할머니야? 너 135대 손자지.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그 가문에게 주신 천국의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차지가 될 거라는. 그래서 제가 중동에 가서 되게 겸손했었어요. 저는 이제 나가기 전에 한국 선교사가 없으면 전 세계 선교사가 안 될 거라는 잘못된 배움을 배워주 제가 가봤더니 한국 선교사가 없어야 또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한국 선교사가 가면 부흥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서 우린 다 1등 되고 싶고 리더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괜히 잘 되고 있는 공동체 또 이렇게 끌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그것만 내려놓으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아닙니까? 우리 빨리 유교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읽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물론 중국교회 되게 뜨겁죠. 되게 뜨겁고, 실제로 100만 선교사가 준비되는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 중국 차세대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사역들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보고 들었고, 근데 이제 저희 베이스가, 저희도 기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스태프들이 계속 하루에 10시간을 채우면서 또 가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정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센터 가까운 곳에서 아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근데 할아버지가 그 놀이터에서 잠깐 애랑 놀아줬다가 할아버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공안들 출동하고, 저희도 안타깝다 막 기도했는데 좀 잊어먹었는데 몇 주 지나고 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죠. 네, 시신의 장기가 다 사라진. 근데 중국에 사실 그런 범죄가 많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사관의 폐해는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은, 좋은 물질은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팔면 돼요. 유물론의 굉장히 폐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철학과 사고방식은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팀이 어디 갔다 오면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그네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디브리핑 하던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 놀이터.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잡히고, 그리고 뉴스 자주 봤어요. 그 좀 과시용으로 중국 그 관영 TV인 CCTV에 그렇게 사람 몸 막 장기 밀매하고 강제로 파는 조직을 이번에 공안이 일망타진했다 해가지고 뉴스 나왔는데 봤더니 600명이에요. 조직만. 와, 좀 끔찍하죠. 근데 그날도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 예배 인도가 저여가지고 다른 팀원들은 선교사님들 다 이제 사역을 하러 갔고, 제가 이제 예배실에서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타를 펴주고 이제 드르릉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내려놓고 그냥 음악을 틀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 철퍼덕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어린애가, 그 6살짜리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날이 여름이었는데 제 앞에 이제 모기향이 피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중국 지도자들과 가정교회 사람들과 부르짖었던 이 기도가, 그 기도가 뭘까? 응답이나 될까? 우리의 기도는 저 여름날에 피어난 모기향 같구나. 어차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으니 향은 향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은. 한참을 그냥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험상 이때 대답해드리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헌신시키시잖아요. 해결은 안 해주시고. 아직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곧 하세요.
뭐 해결은 안 해주시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그냥 그러면 울면서 그냥 알아서 헌신은. 우리도 참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고단수세요. 그럴 거 뻔하게 아니까 이제 대답해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버티다가 주님께 대답했는데 슬프냐? 그래 그러죠. 슬프죠. 안 슬프시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저를 되게 울리셨어요. 나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천 년간 봐왔다. 그래도 난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바로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정말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제 중국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보내달라고 했지. 원래 선교사들은요 처음 품게 된 나라는 잘 안 보내세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인데 그렇게라도 품어야 뭐라도 준비를 하거든요. 왜 안 품으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해요. 그렇죠? 뭐 내가 준비가 되면 보내시겠지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선교사의 가장 큰 준비는요 순종이에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헌신했죠. 뭐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을 펴봐라. 주님 그거 안 펴도 압니다. 아시죠? 성도들의 손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향이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 향을 가지고 보좌 앞에 많은 양과 합쳐서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보좌 앞에 그 향로에 담겨있는 불이 담겨서 다시 쏟아지면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아시잖아요. 주님 성경 안 펴도 저 그거 압니다. 저 그거 강의합니다. 주님. 아니 펴봐. 폈죠. 하여튼 투덜투덜. 제가 INFP거든요. 아시죠? INFP는요 그냥 짜증이 그냥 나 있어요. 이유 없어. 그냥 나 있어요. 그냥 이게 표출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그 주변에 INFP 있으면 이렇게 쉽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사람들. 주님께도 짜증 내는데 뭐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물으시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재진이 네가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냐? 내가 더 많이 기도하냐? 당연히 주님이 많이 기도하시죠. 그죠? 보좌 앞에 많은 향이 주님의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기향 같은 그 여름날 바람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약한 향의 기도도 보좌 앞에 많은 향, 머치 인센스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거든요. 그 중보의 향과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이 많은 향이 성도로부터 왔구나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다시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런 모기향 같은 향도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뼈를 묻으시라. 사실은 제가 중국이 너무 싫어서 한 5년 차쯤 돼가지고 중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면 제 마음 알 텐데. 에휴 그래요. 저는 나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비자가 만료가 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 계시면 비자 기도 제목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솔직히 힘들어서 철수했습니다. 선교사가 이런 보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고 뭔가 추방됐습니다. 그러면 양가 뭔가 영광스러워. 내가 원했죠. 그래갖고 야 조용히 해보자. 비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때쯤 좀 중국 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 땅이 너무 싫습니다 이러면서 네 아니나 다를까.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시나요? 이제 만료가 한 2주가 남았는데 갑자기 새벽 아침에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조선족 형제인데 사업을 하는 형제인데 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이랬더니 제 중국어 사용명이 진요한이어서 쩐라오시였거든요. 쩐라오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서워. 지금부터 무슨 꿈이야. 말하지 마. 혹시 왜요? 왜? 비자 문제 있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만료가 곧 다가오긴 하는데 갱신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놔봐요. 왜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에 외국인 TO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권 주니까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2년짜리를 받아오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부사장으로 아, 기사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현장 검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중국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많은데 가가지고 20만 명 모였는데 가지고 션 아이니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막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잡아요. 공안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냥 보고 지나가요. 몇 주를 나갔는데도 아무도 저를 거들떠 안 봐요. 오히려 열매가 생겨요. 보통 션 아이니 하면은 보통 이렇게 닫고 막 이렇게 싫어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대학교 2학년인가? 쩐다 뭐 진짜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건 아닌데. 근데 선교사가 또 그런 걸 영어를 놓고 그러니까 또 영어 전하고 갑자기 왜 여기 공동체가 생기지? 누가 보면 야, 이 선교사가 미쳤구나.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더니 드디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칭찬이 자자했는데 전 사실 현장에서 검거돼서 추방되고 싶어가지고 이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막 큰 소리로 막 전도지 남사하는데 공안이 저를 잡네요. 아, 됐다. 근데 그 다른 그 좁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분이 쩐라오스 하면서 저를 부르. 가정교회 리더예요.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나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에 보호해드릴게요. 이것도 안 되다니.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 리더들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3중 4중으로 이게 보완이 돼가지고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제 가슴은요 까맣게 탔어요. 예배를 해도 뜨거움도 없고 중보기도를 해도 이 땅이 사랑스럽지 않고 재단의 불이 정말 열심히 선교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고 떠나기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2000년 초부터 중보기도 훈련 받고 했었으니까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 안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또 현재 사역자로부터 받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긁어내야 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뜨겁게만 하려고 계속해서 조금 더 하고 1시간 더 기도하고 말씀 2배 더 읽고 방언으로 기도 몇 시간 더 하고 근데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 이런 거 있는 분 아시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병이죠. 재단 사역, 이렇게 기도의 집 사역하는 공동체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는요, 또 반대로 사건, 사고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이렇게 묻고 가면요, 병 되거든요. 불이 안 붙어요. 뜨겁게 소리 지른다고 불 붙는 게 아니야. 죄를요, 그래서 재단에서 삽 들고 재퍼내는 레위인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검댕이 묻잖아요. 오늘 이따 대제사장 옷 보여드릴 텐데 대제사장은 번쩍번쩍거리는 보석 박힌 옷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삽 들고 이게 뭐 폼나는 사역이에요? 아니죠. 근데 해야 돼.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담아놨던 그 죄, 사람에게 받았던 어떤 죄, 사역에 열심히 해봤지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어떤 것이 죄로 있을 때 그거 각자의 방법으로 걷어내야 돼요. 이거 안 걷어내면 뭐 육신이 편안한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쉰다고 해서 회복 안 돼요. 이럴 때 대부분 하는 실수가 있죠. 더 열심히 해보자. 죄인데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가 안 통하는데 탈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의 한 형제 된 사람으로서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번아웃 되신 분 대부분 죄를 긁어낼 줄 몰라요. 그냥 뜨겁게만 가. 여러분 제가 꿈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오, 아까보다 좀 낫다. 은퇴를 언제 시켜주실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PD 수첩에 안 나오는 게 꿈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소박해? 그게 제일 좋은 꿈인데 죄를
긁어내는 내게 하신 제 인생의 어떤 시즌이 있었어요. 너무 꽉 차가지고 열심은 좀 저도 많았거든요. 근데 열심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시즌이 있고 어쩌면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냥 바람결 따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시즌도 있는데 열심으로만 달려온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잘 못 타요. 적극적인 영성만 개발된 사람이나 공동체는요, 수동적으로 주님께 끌려가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부탁이기도 하고 주님이 꼭 말해달라고 하셔서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삽질을 잘하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면에 그런 거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없는 공기를 맡고 있는 그 어떤 재들 잘 긁어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있어요, 다. 그래서 대화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직면하는 건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 안에 받은 어려움, 실망 건강하게 긁어내는 공동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제 PPT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서야 잘못 보내드렸구나를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옷들을 다 아시죠? 이렇게 입습니다. 속바지와 속옷과 띠, 에봇 받침과 겉옷, 판결 흉패, 제사장의 관, 형패인데 오늘은 특별히 저 판결 흉패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있죠. 기도의 집인 여러분, 여기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예배팀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예배를 이끄심 받아서 드리는 제사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포지션이 야, 삽 들고 퍼내라 넌 평생. 그러면은 계속 삽질만, 오늘 예배 잘했어? 나 삽질 잘하고 왔어. 뭔가 느낌이. 근데 중요하지 여기 게 아니라 삽질을 잘해야 번제단이 잘 타니까. 나도 저 성소 들어가서 막 등잔 때 저 메노라에 불도 켜고 말이야.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여기다 맨날 삽질이야. 야, 나는 갈고리다, 갈고리. 재물을 찍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는 것만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보면 그런 갈고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이번에 수련회 와야지 딱 찍어가지고 올려. 뜨거워. 이거 좀 뜨거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우리 본성은 그냥 편하고 싶고 훈련 싫어해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호정 목사님 말고. 별의별 훈련의 전문가 아니세요? 예, 저도 뭐 훈련 사용 많이 합니다. 근데 싫어해요. 우리 본성은 훈련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재단에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뭔가 잘 낚아와. 야, 이런 게 아니었잖아. 아니,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올려. 야, 뒤집어야겠다. 이거 여기 뒤집히고. 레위인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작만 날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을 떼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 모든 성전의 기물에서 제단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그걸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의 12개의 보석을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이 보석이 하나하나가 다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름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견대에는 오른쪽 왼쪽에 각기 6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어깨는 힘, 권위, 권세, 능력, 지위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6아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우리를 어깨 사이에 두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저 12보석에 담긴 새겨져 있는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또 그들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선임 지파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시작이 되고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다니 1, 4, 7, 10번의 보석이고 첫 번째 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두 번째 줄은 르우벤, 시므온, 갓, 세 번째 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열 번째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요? 라고 하지 마셔야 될 건 이제 오늘 이거 보석을 하나하나 보면서 각 지파에 선포하신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보석에 찔려도 좋으니까. 근데 저 밑에 그 하얀 돌, 까만 돌은 바둑돌이 아니고요. 저 하얀 돌은 우림, 까만 돌은 타밈이라고 하는 둠밈. 저거를 저희 판결 형패 안에 넣어서 주님의 판결을 물을 때,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저걸 제비 뽑아서 하죠. 근데 그 유대 전승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저걸 뽑지 않더라고요. 저거를 잘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아구가 생긴 병에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을 때 우리는 손을 넣어서 뽑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사람의 손이 닿아서 안 되니까 흔든대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우림이 딱 나오면 yes, 타밈이 딱 나오면 no, 뭐 이렇게. 그래서 제비를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예쁘죠? 보석 안 좋아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보석을 보면서 기도까지 가고 나면 축복받고 가셔야죠. 오늘 제도 잘 긁어내시고, 제가 이걸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냥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재진아, 12개 보석을 만져봐라. 주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이니까. 네, 뭐 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내가 했던 그 축복을 네가 네 입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대박인 거죠.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 가슴에 보석이 있구나. 근데 유다 지파, 네, 그냥 보면서 얘기할까요? 유다 지파 홍보석, 파트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셨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셨죠.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과 창세기 49장 빨리 찾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제가 원래 이게 PPT에서 적어서 들었는데 다른 PPT를 보내드려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신 거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배울 때 활 쏘는 그런 거 배우면 굉장히 공격적 영적 전쟁을 배우신 공동체니까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도 하나님 유다 지파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오늘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 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며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축복을 구하면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힘, 다스림, 권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유다 지파, 그러니까 홍보석을 막 이렇게 만지는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주님 품에 내가 안겼어요. 그리고 보석 만들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 지파의 축복을 저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막 사자이신 예수님의 표효하는 소리가 날 때 원수가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수동적인 것이 십자가라고 착각해가지고 물론 그런 영역도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때 다 뒤로 물러서죠. 주님께서 막 돌격 앞으로 했는데 막 하고 쓰러져 버려.
그리고 사탄이 공격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그럼 사탄이 야, 쟤 왜 누가 공격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 쟤 왜 넘어져? 쟤 우리 편인데요. 그럼 아 그렇구나. 이런 분은 특별히 주님 유다의 지파의 축복을 내 삶에 부으셔서 맨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억지로 하는 인생이 유다 사자의 그냥 표요함의 용맹함과 강함으로 원수를 떨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딱 이런 거 기도 없이 딱 나타났지 사탄이 막 좋아요. 아, 우리 편 나타났다. 아, 싸울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떡하지? 사탄이 딱 앞에 나타났어. 근데 싸울 줄 모르지만 뭐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뭐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답가를 해줘. 고마워요 깨닫지 못해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사탄을 높이고 싶지는 않지만 사탄은 영적 전쟁의 대가입니다. 인간이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살다 가지만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순복하고 유다의 사자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파들이 일어나서 음부의 권세의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유다의 사자의 찬양들, 유다의 사자를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래서 힘, 권위, 주의 손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것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그래도 오늘 12번은 기도인도 하고 갈 거거든요. 유다 지파의 축복을 구하십시다 그러면요, 주님 저에게 사자의 용맹함을 주십시오. 맨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막 도망가고 막 억지로 하고 제발 끝나고, 물론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수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안 다음엔요, 이건 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석 보여주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황옥입니다. 이쁘죠?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이사갈은 그가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농담이긴 한데, How great 이사갈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근데 그 찬양 할 때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면 아까 여러분 찬양팀이 했던 것 중에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 그거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상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사갈 지파의 축복을 구한다는 건 주님이 내 보상이고 주님이 내 상급인다가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강구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 삶에 이제 주님 유다 지파 만져봤으니 황공 만지면서 주님 이사갈 지파의 이 축복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레아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미리 다 넘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14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르다. 15절도 주실 수 있으세요? 읽을게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자손의 축복을 받으면요, 이사갈은 좀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사갈 자손이 내 축복을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처럼 이 땅의 삶에 압제가 있잖아요. 경제, 빚의 압제도 있고, 어쩌면 좀 잘못된 사상의 압제도 있고, 다 압제가 있어도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처럼 압제가 있어도 인생의 유업을 감당하는 건강한 힘이 평생 있는 게 이삭을 자손의 축복이에요.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사역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 있죠? 없으세요? 이제 거의 입신하신 시간인가? 아니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선교 사역은 없습니까? 선교지도 더 하죠. 근데 이삭을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을 저의 기도로 하기 시작하니까 압제가 있어도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처럼 짐을 내버리지 않고 그걸 딱 메고 가는 거야. 빨리는 못 가지만 터벅 꾸준히 가서 결국에는 짐을 목적지에 놓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여러분 그 칭찬 받고 주님 나라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힘들어 하고 나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벗어야 될 불교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불교는 고통과 힘듦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함에서 오는 집착, 집착에서 오는 무지함에서 오는 게 고통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면 그 집착을 버리고 내려놔. 그러면 자유롭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불교가 저희 민족에게 준 이 사고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유적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내려놔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참되고 의미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이삭을 자손처럼 건장한 나귀가 돼서 짐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힘들어 안 해. 속에서 야 힘들어 집착을 버려 막 그 불교의 가르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2를 계속 공과 공부 때 가르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미전도 종족 선교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2들에게 말씀을 반응이 없는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힘든 건 헛된 거야 라는 게 막 움직이면 이제 여름 지나 가을쯤 되면 내년엔 반드시 그만둬야지. 그래서 부서 사역자 연락 받지마 1, 담임 목사님 번호 받지마 2. 그래서 그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이 성경이 아닌데 불교적이게 막 이렇게 역사하면서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자손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 제가 뭔가 막 화려하게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 못해도 이삭을 자손처럼 건강한 나귀가 돼서 이 땅의 삶에 압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하면 되죠. How great 이삭아 이러면서 하면 우리 주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박호정 목사님보다 더 설교 길게 할 겁니다. 그럼 안 하시면.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지만 제가 세 번째 보석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넘겨주죠. 녹주옥. 이게 스불론 지파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지금 보물 3개예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요, 그 야곱의 10번째 아들인데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다, 아까 두 번째 보였어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세 지파의 축복만 내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받아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각양 좋은 은사와 퍼펙트 기프트,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건 다 좋아요. 그러니 이렇게 만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있는 세 번째 보석 만지면서 선물이잖아. 이야 씨. 주님 우리 맨날 이렇게 채널 루이 베똥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오 녹주옥 스불론 지파 대박. 주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스불론은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해요. 그래서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인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스불론의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혹시 찾아줄 수 있으세요? 33장 18절 신명기 19절까지. 그리고 스불론 백성들은요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요거 다음 절. 거기에서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스불론 지파야. 그러니 리더십이 있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파, 야, 와. 어디 가는데? 여호와의 산에 가야 돼. 왜? 빨리 와. 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것이 누구? 스불론 지파예요. 선물. 하나님께도 선물, 사람들에게 선물 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물 같은 공동체로 좀 기름 부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지파의 이 축복만 받아도 그냥 행복해.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후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한 선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확장의 은혜가 가득한 삶. 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는 삶. 이건 더 좋죠. 그들로 예배하게 하는 삶.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취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서두를게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보석은 성류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성류는 르우벤 지파인데 사실은 장자이긴 하지만 좀 실수를 하긴 했죠. 그래도 르우벤 지파를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르우벤 지파가 실수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그랬지만 아버지가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축복만 우리가 취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평생 있다면 그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은혜 위의 은혜 아닙니까? 증가하는 은혜 아닙니까?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몇 시간이라도 차 타고 막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라도 그냥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진짜 불가사의한 건 자매님들은 그렇게 많이 전화로 대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왜 만나서 그럼 자세한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한 3시간쯤 하고 중요한 얘기 한 5분 하는 것 같아. 뭐 그 불가사의를 지구상에서 풀 수는 없을. 그래서 풀어놓아 수다스럽게 하는 사역을 잘해야 교회 자매 공동체가 부흥하는 걸 배웠어요. 풀어놓아 수다하게 하라. 어쨌든 근데 뭐 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뒤에 부분은 좀 그렇긴 해도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은혜.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 르우벤 지파를 그렇게 본받고 싶다거나 이 지파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 안 했는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은혜가 내 평생에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그 괜히 보석으로 박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 선임 지파예요, 르우벤. 그래 대신 실수는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했고 신명기 33장 6절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긍휼함의 축복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슬픔이 계속된다면 우리 반드시 르우벤 지파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맨날 대학교까지 다 시켜놨더니 그냥 뭐 자기 인생 하나 개척도 못하고 저렇게 쇠잔해져 갑니다.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면 되죠. 아멘입니까? 자, 다섯 번째는 남보석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되게 예쁘죠. 창세기 29장 33절에 시므온을 낳고 뭐라 했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까는 괴로움을 돌보시고 시므온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철퍼덕 앉아가지고 신음소리만 낼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뭐 다른 신처럼 자기 몸에 피 내고 막 불러쌓고 막 뭐 춤추고 안 그래도 돼요. 우리 하나님 그냥 속으로도 이렇게 해도 아셔 그냥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나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컨셉인데 눈치 채셨나 모르겠는데, 천국을 편듯하지 하늘같이 청명한 시몬 지파의 축복에 있는 사람, 아까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보좌가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은 시몬 지파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자식만 보이죠. 뭐 유치원에서 발표해도 그냥 우리 아들만 보이고 우리 딸만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지파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 지파의 축복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평생에 하나님의 보좌의 파란색 그 보좌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홍마노입니다. 이것은 갓지파인데요. 이 갓지파는 갓의 뜻을 아십니까? G.O.D 말고 갓. 옛날 조선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이 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머리에 쓴 것이 뭐요? 갓이요. 하나님이 쓰고 있단 말이요. 이 나라 이름 뭐요? 조선이요. 초즌 선택된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이제 졸림을 좀 깨려고. 그러면 갓의 뜻이 뭡니까? 갓. 복됨입니다. 복됨. 그러니 두 번째 줄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된 이 갓지파의 축복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고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복되도다 했어요. 이래도 복되도다. 창세기 30장 10절 11절.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런 말,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갓지파의 축복도 구하셔야 되는 게, 주님 복됨의 갓지파의 축복을 내게 주셔서 누군가에게 처음엔 쫓길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하지만 갓지파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내가 쫓아가. 와우. 만화에서 보면 와 하고 쫓아갔다가 와 하고 막 달려있잖아요. 내가 이겨. 그래서 나 갓지파의 축복이 있으니까 구하셔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라 자녀된 당당함이거든요. 여러분 선십 스쿨 열심히 하잖아요. 맞나? 선십 컨퍼런스라 그래요? 하여튼 뭔가 하잖아요, 선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갓지파는 당당한 거예요. 군대의 추격은 처음 받아요. 하지만 그 뒤를 추격하고요. 신명기 3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갓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업을 택하시고요.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고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지파가 뭐다? 갓지파예요. 이름도 좋아요. 우리는 갓을 썼던 이쪽이건. 복된 지파의 축복이 있길 축복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제사의 이 보석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지파의 축복을 지금 저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담대함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호박입니다. 레헴인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우리 너무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버는 게 그게 쉽던가요? 그걸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 아내들. 인류 가장 오래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엄마야.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되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청년 여러분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 그러지 마요. 직장 가면 더 심한 상처받아요. 이걸 지금 기획사로 해서 얼굴에 던져요. 근데도 참잖아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야. 우리는 상처는 사실은 직장에서 더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한 것에 수고했는 땅에서 번성도 없고 추수가 없다면 그것도 참 고단한 인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씹어 먹을 기세로, 호박을 그냥 파낼 기세로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을 나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 구하는 건 탐심이지만 노력한 거 구하는 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담대하게 주님, 제 두 손으로 수고한 것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특별히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가장 긴 축복인 요셉 지파의 축복을 다 받은 지파예요. 요셉에 대해서 읽었을 때 잘 보세요.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땅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역에, 이 사업체에, 또 학교에, 저의 가정에, 이 사역지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의 축복을 주십시오.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 절 주실래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도 아름답고요, 밤에 태음,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도 우리 인생에 아름다워요. 낮에 뜨거운 태양은 물론 결실하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요, 밤에 축축하게 밤이슬도 내리고 어둠이 있고 은은하게 비치는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도 우리를 자라게 해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다 필요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선물을 받아요. 이게 요셉 지파에게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 절 주실래요?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무 떨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여러분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 몇 번째요? 8번째는 백만호입니다.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되게 짧아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Forgetfulness, 잊어버림이 왜 은혜일까? 살다 보니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 때가 많아요. 저희가 중동 난민 돌보고 있던 한 어머니가 IS한테 7 아들을 다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7 아들 사진 꺼내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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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다 잔혹하게 살해당했거든요. 그런 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 붙잡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분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 므낫세 지파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대지진이 났을 때 제가 지진 나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한 4일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참상을 제가 사실 아직도 못 잊어요. 무너진 건물마다 다 한두 사람이 있고 외국인이니까 저희가 구호된 줄 알고 다 우리 손을 붙잡고, 여기 우리 가족 12명이 묻혀 있습니다. 제발 꺼내 주십시오. 도시 전체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서 물론 1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도왔는데 정서적인 힘듦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참상, 그 냄새, 그리고 통신도 안 돼, 빛도 없어, 전기도 없어, 막 강도들은 들끓어. 잊는 것이 은혜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탈북민들이랑 같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거든요. 어떤 분의 인생은 므낫세의 축복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한 아저씨가 주일 예배 때마다 술이 이빠이치해서 오시길래 그 전날 드시고 주일에는 마시지 말고 술 좀 깨고 오세요. 이거 목사님 미안합니다.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막, 알았어, 내가 사줄게. 아저씨 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술 안 먹고 싶죠. 근데 얼마 전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총살당한 얘기를 듣고 내가 괴로워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따라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통일되면 잊고 싶은 수많은 기억을 가진 2,500만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에, 통일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므낫세 지파의 축복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각자 깨달음대로 구하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자수정 아닌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쁘죠? 자수정. 잘 아시다시피 막내죠.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의 아들이어도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시는 은혜가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슬픔도 많고 참 죽을 일 쌓인 것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인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이 슬픔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아들이다. 내가 능력의 딸이다. 담대히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 전환이 돌파가 우리 호정 목사님 자주 쓰신 표현 돌파가 있을지어다. 네, 베냐민 지파의 자주정을 파버리시든가 이렇게 좀 이거 내 거 주세요. 이거 내 거 할래요. 이렇게 좀. 그만큼 막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또 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서 이제 3개 더 하면 돼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은 막내에게 느끼시는 그 짠함 그거 있으시죠? 내리사랑 그런 거 있으시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설교 안 끝내드려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정체성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마치 아가서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와. 그리고 주님 곁에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막내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체의 장막 벗을 날이 이제 몇 년 남으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까지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그날까지 사시다가 그냥 하루 아프고 가십시오. 아니면 뭐 유언 미리 써놓으시고 그냥 네 할렐루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마를 태운 거잖아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셔.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자랑 되시는 은혜.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의 축복이 저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셔야 돼? 안 구하셔야 돼요? 그래 괜찮아요. 자도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괜찮아. 자 자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인생의 육체의 장막 벗을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막 하나님이 막 온 우주에 자랑하시는 은혜가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자, 그 다음입니다. 뭡니까 그 다음은? 부침개 같이 생기겠는데 어쨌든 녹보석이에요. 단지파. 아니 어저께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이거 무슨 부침개야? 그래서 야 이게 녹보석이라는 거야 임마. 하여튼 단지파죠. 단지파는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단지파의 축복을 취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세요. 아빠 제가 뭐 하면은 어떤 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세시잖아요.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누구에게? 단지파에게 주시는 녹보석, 부침개 생각하시고. 그래서 단은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보석은 호마노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아셀 지파의 축복인데 아셀은요 그 이름 뜻 자체가 축복 또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갈수록 이름이 좋죠. 다 좋아요. 근데 창세기 30장 12절 13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언제 기뻐 보셨어요? 언제 막 신나 보셨어요? 오래되셨어요? 아셀 지파의 축복이 있으면 삶이, 설교자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개떡 같을지라도 기뻐요. 기뻐요. 근데 내 속에 두신 기쁨은 뭐 그 어떤 게 뺏을 수가 없어요. 아셀이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지중해변에 가장 기름진 땅을 받은 게 아셀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셀 지파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업에 나는 것들은 기름지고 아름답고 왕한테 진상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에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았어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23절도 한번 띄워보실까요? 24절부터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24절이요.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점점 더 아멘이 약해져도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다음 절 25절이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건 리치니스, 땅의 부요함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길 축복하고요.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네가 너의 인생에서 너의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유업과 산업들을 철과 놋의 문빗장이 돼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적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더라도 그리고 도적이 와서 이것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타임머신 타시고 지금 20대로 돌아가려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그 20대 불안함,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앞길도 안 보이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10대 그냥 방황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에도 10대의 그 나를 따라서 능력 있게 사는 10대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20대도 방황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대도 능력 있게 사는 인생. 30대도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신 능력 말이에요. 40대도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는 인생. 50대 우리 형님 누님들 한번 손. 지금 드시는 양 많죠? 저도 5학년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맨날 선포해요. 사는 날을 따라 좀 여러 군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 어르신 형님들 누님들 죄송합니다. 감히 형님이라 해서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에 그러면요 천국의 무드셀라 형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나이가 뭐? 막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아시아 축파의 축복을 받으면요 주님 제가 주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요. 천국에서 봬요. 이것도 아멘 안 하면 뭐 딴 데 가시려고. 자 마지막입니다. 벼곡입니다. 벼곡.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라헬의 시녀 빌하가 창세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주로 승리와 관련된 선포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처럼 힘있게 뛰어다니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품 있고 윤기 흐르고 명품 안 걸쳐도 이미 그 자체가 명품인 인생. 예. 그리고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와 저분은 정말 사는 동안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어. 묘비에도 뭐 은혜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런 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하의 남봉꾼 여기서 뒤지다 뭐 이런 거만 써면 천하의 뭐 음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와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좀 기도해 볼까요? 또 기도하고 뭐 오늘 안에는 집에 가시겠죠? 익숙하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또 길게 해서. 네,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12가지의 축복을 여러분 걸로 다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 쓸모없는 농담한 건 잊어버리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씩 제가 막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상상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 앞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안기십시다. 우리는 안길 수 있어요. 주님이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씩 우리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먼저는 주님, 저의 이름을 가슴과 어깨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 기도한 다음에 한 가지 지파를 선포하며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내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